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쯤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신약성경 낭독본 박수천 집사의 낭독본으로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들을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할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좀 이제 용기를 내서 마스크를 이제 벗고 설교를 해볼까 하는데 또 뭐 확산이 또 되면 또 쓸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만 그 고홍성규 집사님 소천 날짜가 지지난주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정정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가 아닌가요? 우리 얼마 전에 잠깐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많은 분들께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하늘이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을을 가리켜 독서의 계절 이렇게 부릅니다만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공기가 아주 시원하고 맑고 날씨가 시원해진 것.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날이 시원하고 공기가 맑으면 기도하기 좋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원 가시는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을은 또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결실을 하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결실을 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결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가을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 기도는 말씀 기도대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는 기도대로 그렇게 좀 열심히 많이 꾸준히 예전에 어느 빌 하이벨스인가요? 그 미국의 어느 목사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더 그런 좋은 계절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이 편지의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인들이 뭐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내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오셨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어떻든 저떻든을 떠나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14절 앞부분만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다고 하는 것이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신앙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4절 맨 앞부분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서입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그럼 여기서 그는 뭘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놀랍게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그걸 정말 믿어요. 실제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되거나 쭈삣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향해서도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음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중요하니만큼 저의 바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쓰신 요한 사도께서도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상고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가라앉으려고 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담대해질 수 있어, 하나님 저에게 담대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웬고하니 우리가 이 묵상과 상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과 믿음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디 성경 요한일서 봐, 그런 말씀 있더군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실제로 담대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본론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상고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되새깁니까? 무엇을 통해서 묵상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상고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상고하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되새길 때만이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을 깨뜨리려고, 훼손시키려고 악한 영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해진다고 하고 코웃음 치며, 야, 돈이 많아야 담대해질 수 있지, 야, 지위가 좀 높아야 담대해질 수 있지,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담대해질 수 있고 담대해져야만 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께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할 때도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이제 어제 오전에 잠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왔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형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책 그만 보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보려면 여러분 허리, 목 이런 데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세가 혹시라도 자세가 또 조금 좋지 않은 자세라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공부할 때도 자세. 운동선수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얼마나 자세가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세가 반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람하지 마세요. 관람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예배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예배 본다 이야기하죠.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죠? 너무 뻔해서 말씀하기가 조금 그러십니까? 오늘 그 뻔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눈을 감는다고 했습니다. 왜 눈을 감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눈을 감어? 왜 눈을 감을까? 눈 뜨고 기도 못합니까? 저 눈 뜨고 기도합니다. 길 걸을 때, 차 타고 어디 갈 때 갑자기 기도할 것이 떠오르면 눈 감고 운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다짐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좀 좋을 듯 싶은데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다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럴듯하세요? 네, 그럴듯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눈을 감는 이유가 뭐다?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의 표현으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죠?
오감이 뭡니까? 오감 한번 꼽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5가지.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또는 오래도록 미치는 감각이 시각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댁에서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안 보시는 척해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보니까요. 예,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그런데 뭐 보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대개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신앙서적 한 권 정도는 놓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시다 아이고 너무 지겹다 싶으실 때쯤 되면 그 신앙서적을 한번 여셔서 한 달락만이라도, 다만 몇 페이지만이라도 좀 읽으시면 저는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는 것, 책을 읽는 것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의 어떤 의식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이제 눈도 침침하신데 뭐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보시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책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40분 정도만 책을 보면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이렇게 제 방이 뭐 좁지 않습니까? 근데 앞을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이제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겠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거 뭐 책 읽으시기 어디 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다만 몇 페이지라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정돈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또는 오랫동안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주 무엇을 보는지 또는 주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창세기 13장,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를 쭉 지금 이제 36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먼저 땅을 선택하죠? 롯이 먼저 선택합니다. 롯이 삼촌 제치고 먼저 땅을 선택해요. 근데 그때 롯이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요단 지방의 땅을 봅니다. 뭘로 보겠어요? 눈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니까 땅이 아주 기름져 보여요. 그래서 그때 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촌을 제치고 먼저 차지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치십시다. 근데 그 눈으로 보고 기름져 보여서 선택한, 그것도 삼촌을 제치고 선택한 요단 지방의 그 땅이 후에 어느 땅이 됩니까?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좋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거 순간 말씀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요, 청소년부, 그때는 중고등부라고 주로 불렀죠. 근데 청소년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무슨 교회 차가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청소년부가 시내로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를 나가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있는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제가 붙들고 흔들흔들하며 서 있었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인솔하시던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민아, 왜 눈을 감고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재수없네 또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일부러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제가 이랬다니까요. 재수 없으시죠? 제가 그랬었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겉멋이 들었는지요. 아주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겉멋든 걸로. 그렇게 겉멋이 들었었답니다. 어쨌든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기는 하오나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한 가지가 있죠?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짐작되시죠? 왜 손 맞잡고 기도할까요? 손을 어디다 두기가 좀 멋쩍어서 맞잡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서 모아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이것을 살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그 바람을 담아 두 손을 맞잡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다만 기도하실 때 지금 말입니다. 손을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시죠. 깍지를 껴시고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기도하실 때 깍지를 끼시고 손을 맞잡으시고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요, 다른 기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뛰어듭니까?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죠? 항상 문제적 인물,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주께서 걸어와라 하셔서 베드로가 저벅저벅하며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를 봤죠.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밀려오는 파도를 봤으니 어느 사람이 시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그만 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 위로 다시 꺼내주시며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의심한다는 말이 원뜻이 무엇이냐면 분리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헬라어 원뜻이 그래요. 분리되고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붙어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서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불 끄시고 이부자리나 침대 위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두 손을 맞잡고 가슴에 대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도 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기도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당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저의 마음과 영을 온전히 바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당신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이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셔서 오늘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해지셔서 이 좋은 계절 한 가지씩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결실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듣게 하시고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듣고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을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